부활주를 보내고 맞는 첫 주일입니다. 실은 우리가 부활절 절기를 지키고 있지만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매주가 바로 부활주일이지요. 부활한 주님을 찬양하며 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는 날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다시 우리는 십계명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1계명과 2계명을 통해서 참된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1계명을 통해서 살폈습니다. 그렇다면 2계명은 동일한 예배와 관련된 내용인데 예배의 방식이 정말 성경이 원하는 방식인가?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붙들어야 합니다.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지점에서 우리는 의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단지 다른 신과 바꾸지 않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생각대로 예배하지 않는 것 또한 중요하지요. 그 사실이 바로 2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계명은 너무나 귀한 내용이고 또 분량이 또 많은 어떤 분량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지난 시간에 나누었고 오늘은 2계명을 가지고 한 번 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2계명을 통해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20장 4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여기에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죄, 지식과 이성이 탁 머무는 자리가 어디였냐 하면은 너를 위하여 라고 하는 이 부분에 저의 초점이 주어졌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기서 강조점은 단순히 우상이라고 하는 대상에만 있지 않지요. 그죠? 오히려 너를 위하여 라는 목적어적 표현에 우리가 무게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인간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함입니다. 곰곰이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자신의 필요와 기대에 맞게 다룰 수 있는 존재로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그 시도를 금지하는 명령이 바로 2계명 아닙니까? 보이지 않고 주권적으로 계시는 하나님, 그분보다 오히려 눈에 보이고 자기 손에 잡히며 조작 가능한 대상을 더 안전하게 느끼는 것이 바로 죄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우상은 너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만드는 것에 불과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2계명이 말하는 새긴 우상,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고 말할 때 이 새긴 우상의 범위를 정확히 한번 정의해 보아야 합니다. 새긴 우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새긴 우상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로는 페셀이라고 합니다. 페셀, 깎다 혹은 조각하다 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즉 깎는 것은 대상이 무엇을 가지고 어떤 재료로 깎습니까? 돌이나 나무 아니겠습니까? 돌이나 나무를 깎아 만든 형상을 여기서 새긴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입체적인 전신상 그런 것뿐만 아니라 부조, 어디에다가 새기는 거, 돌에다가 새기고 나무에 새기는 그런 개념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 바로 페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어서 말하는 그 구절은 그 우상의 범위를 우리로 하여금 더 확대시키고 있지요. 어떤 것입니까?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여기서 4장 우리가 그 초반에 읽었던 상반절에서 읽었던 우상과 새긴 우상과 또 방금 읽었던 하반절에 있는 형상은 히브리어로 다른 단어입니다. 여기서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테무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조각에 한정하지 않고 가시적으로 재현된 모든 형상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여기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세 가지가 나오죠. 이 삼중 구조, 즉 하늘과 땅과 물 아래 이 삼중 구조는 고대 이스라엘의 세계관 속에서 창조 세계 전체를 포괄하는 표현입니다. 이 점에서 이 계명은 단순히 거짓 신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거짓 신을 만들지 말라라는 명령에 머물지 않지요. 더 근본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그들의 세계관 속에 제한하거나 가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 어떤 테무나, 조각에 한정하지 않고 가시적으로 재현된 모든 형상으로 하나님을 한정시키지 말라. 그분을 그런 식으로 재단하거나 그분을 그런 식으로 가두어 두는 그런 모든 행위를 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조세계의 연장선상에서 계신 분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피조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존재케 하신 분이 그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인간의 죄된 모습은 무지로 말미암아 전적인 타락과 무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그것을 자꾸 하나님으로 한정시키고 재단하려고 가두려고 하지요. 그게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결국 이 계명의 핵심은 여기에 있지요. 이 계명은 단순히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기술적인 어떤 서술적인 그런 어떤 금지가 아니지요. 이 계명의 초점은 하나님을 인간의 손 안에 가두려는 모든 시도를 금하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형상의 재료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조물의 차원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인간의 시도와 태도이지요. 그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것이라면 어떤 방식으로든 정당화하려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하여 라는 목적 아래 하나님을 가시화하고 또 그분을 설명 가능하고 관리 가능하고 조작, 통제 가능한 분으로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계명은 단지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세계 속에서 그것들을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형상을 만들지 말고 또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상상과 생각과 관념 속에서 만들어낸 하나님을 형상화시키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지요. 이 계명의 더 본질적인 부분은 하나님을 피조세계 속에 그 차원으로 끌어내지 말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겨라.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고귀하시고 모든 피조세계를 존재케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피조세계의 차원으로 끌어내리는 것을 금하는 거지요. 단지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형상을 만드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피조세계의 차원으로 끌어내리는 것이고 나를 위하여 그분을 우상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이성과 직수 속에 가두는 그런 꼴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은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혹시 부지불식간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필요한 감정과 성공과 안전을 위해서, 즉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 나름의 생각과 지식과 지혜로 해석하고 하나님을 축소시키고 하나님을 길들이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언약 안에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멀리 떨어진 절대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여기에 좌정하셔서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여기 계시며 앞으로도 그렇게 계실 것입니다. 언약으로 자신을 우리와 묶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피조세계 차원으로 끌어내리는 존재가 인간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실을 하나님이 과연 인정하시고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은 우리를 더 놀랍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가? 왜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가? 우리 다 같이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왜냐하면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는 일을 그렇게 강력하게 금지하고 계십니까?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많은 사람들은 이 표현에서 불편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지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이 표현은 동형, 하나님과 우리를 신인 동형용도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이 말은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수준으로 하나님을 표현한 것이죠. 신인,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신인 동형용도적인 표현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곧 인간의 감정, 언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과 폐타적인 사랑을 설명하는 방식이 바로 신인 동형용적인 표현인데, 바로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지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 인간의 질투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질투가 우리의 질투와 유사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인간의 질투는 어디에서 발로합니까? 인간의 질투는 대개 결핍과 비교의식, 소유욕에서 비롯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를 질투한다라고 할 때 거기에 작동하는 기저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비교의식입니다. 시기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없는 것이 타인에게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시기와 질투하지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가졌을 때 일어나는 불안과 분노의 반응이 바로 인간의 질투입니다. 예를 들어서 야고보서 3장 14절과 16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일어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성경은 시기와 질투를 육체의 일로 그렇게 규정하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금지합니다. 성화의 단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이 단계에서 시기와 질투는 우리에게 큰 걸림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서술서 곳곳에서는 시기와 질투를 강력하게 금하는 말들이 너무너무 많이 등장한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인간의 질투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소유 그리고 비교의식 그런 것에서 발생하는 감정의 분노의 폭발 반응이 바로 시기 아닙니까? 이처럼 인간의 질투는 그런 것이지만 하나님의 질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사랑에서 발효됩니다. 왜 그러냐?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자존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있습니까? 그분에게 무슨 부족함이 있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아니 온 우주 모든 것이 그분이 창조하셨고 그분이 것인데 그분에게 무슨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그분은 부족함이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본질상 유일하시며 어떤 피조물로 가도 나란히 서거나 또한 경쟁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보다 더 가지려고 우리에게 뺏으려고 하는 더 소유하려고 하는 우리는 그런 본성에서 시기와 질투가 발효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식의 어떤 초점에서 시기가 발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존재론적으로 비교 불가능한 분이지요. 그러면 그분의 그 질투는 어떤 질투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질투는 열등감이나 시기심이 아니라 언약적 사랑을 지키려는 거룩한 열심과 사랑입니다. 그분의 질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그 언약적 사랑, 신실하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열심으로 지키려고 하는 거룩한 열심에서 발로된 사랑의 질투지요. 그래서 우리는 역설적이지만 하나님의 그 질투를 거룩한 사랑의 질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 사랑은 느슨한 호의가 아닙니다. 그 언약적 사랑은 느슨한 호의가 아닙니다. 배타성을 내포한 사랑입니다. 이 배타성을 내포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가 다른 우상을 만들거나 하나님을 우리의 어떤 존재 방식으로 가두는 것을 그분은 금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 배타적인 사랑에서 우리에게 발로된 그분의 그 감정이 바로 질투. 마치 혼인 언약 안에서 배우자의 전적인 사랑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성경은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부와 신랑으로 비교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신부 되시지요. 언약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전적인 충성과 예배를 요구하는 것은 독선이 아니지요. 진리입니다. 이 사랑의 깊이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지요. 우리 스바냐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전장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가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분이 우리로 말미암아 이 죄악 덩어리인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잠잠히 사랑하신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심을 알고 계십니까? 이런 하나님이신 줄 알고 있다면 왜 그분이 다른 신을 섬기고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생각대로 조작하고 통제하고 가두려고 하고 하는 그 지점에서 왜 질투하시는지 아시겠지요?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으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은 사랑이 식었다는 것이 아니지요.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할 때 그분의 사랑이 식었구나,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변함없이 지속되는 신실한 사랑을 그분이 잠잠히 사랑하신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질투는 바로 이 사랑의 또 다른 얼굴이지요. 이 진리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우리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바로 호세아 선지자의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선지자에게 엄연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마지못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정말로 그 당시에 가장 음란했던 고멜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지요. 그리고 그녀가 또다시 떠나버립니다. 그때 값을 치르고 다시 데려와서 사랑한다고,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정사의 기록이 아니지요. 호세아와 고멜 간의 가정사 기록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과 시사점을 주는 성경적인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질투는 분노의 폭발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품 중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 질투는 분노의 폭발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바로 지속적으로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그런 선언이지요.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이 우리가 우상을 마음에 두고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생각대로 조작하고 재단하고 가두려고 할 때 그분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신다면 그분이 과연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언약적인 사랑이 그대도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언약적인 사랑이 발동한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언약적인 사랑은 신실한 사랑이십니다. 그렇지 않지요. 이 관심은, 이 질투는 바로 사랑, 바로 거기에서 발로된 질투지요. 누가 혼인관계에서 자기 신부가 신랑을 두고 그 고귀하고 또한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신랑을 두고 다른 여자와 다른 남자를 사귄다고 할 때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반드시 질투하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소유욕, 또한 내가 다른 어떤 존재와 비교 없이 열등감 속에서 우리에게 질투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적인 사랑에서 나에게만 전적으로 충성하고 나를 전적으로 섬기라고 하는 그 사랑의 질투. 나는 너와 전적으로 사랑하고 싶어. 나는 너와 전적으로 교제하고 사귀고 싶어. 나는 내 마음속에 너만 두고 싶어. 내 백성만 두고 싶어 라고 하는 그 언약적인 사랑 속에서 우리가 다른 길로 갈 때에 우상을 섬긴다거나 하나님을 피조물 차원으로 끌어내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질투를 발휘하셔서 그렇게 하면 안 돼. 나는 내 마음속에 너만 있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니? 라고 하는 언약적인 사랑 속에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시는,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그 질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질투지요. 사랑 여러분, 따라서 이 계명은 단순한 금지 조항이 아니죠. 단순히 그냥 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금지 조항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계명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이 계명은 보호의 말씀이지. 하나님을 형상으로 축소하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오히려 우리가 참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위대한 계명이 바로 이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이해 수준에 맞게 재단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욕망에 맞게 해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성공에 종속시키는 순간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미 마음속에 우상을 품고 있는 것이요. 그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계명은 단순히 고대 이스라엘을 향한 금지 조항이 아니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신앙적인 메시지가 강력한 매우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성찰하게 하는 위대한 말씀이지요. 오늘날 정상적인 교회 안에서 여러분 노골적으로 어떤 우상과 형상을 만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교회라면은 하나님을 형성화시키거나 어떤 것을 조각하거나 형상을 만들어서 교회당 안에 예배당 안에 두는 경우는 거의 없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계명을 안전하게 지키고 있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명이 진실로 겨냥하는 핵심은 단순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상 제작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형상 제작이라고 하는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대신 그대로 예배하지 않는 태도가 이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대신 그대로 예배해야 하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우리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간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예배하는 방식, 태도가 만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이 계명을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만족과 감정,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감정과 만족, 유황과 성공을 위해서 자신을 그 중심에 놓고 예배 드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인간이 주인공이 되는 예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그런 예배를 많이 들었습니다. 돌이켜보건대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형상을 만들지 않았지만 본질적으로 왜곡된 예배입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 제2계명을 범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고 우리 교회와 조국교회 예배를 한번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의 본질을 다시 한번 더 상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십니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예배의 장소,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가 이 산에서 드려야 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예배의 장소, 즉 그게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이냐 그것을 넘어서 예배의 본질을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영으로라는 말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뜨겁게 예배 드려라 그런 뜻이 아니지요. 오히려 외적인 장소나 형식이 아니라 예배자의 내면, 곧 존재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지점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는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의 본질은 우리의 몸은 예배당에 있으나 마음은 딴 곳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배의 본질에서 벗어나지요. 우리의 영으로, 우리도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그 존재 방식, 영으로 존재하신 그분을 우리의 영과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여기 있지만 우리의 영이 딴 곳에 있구나.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모든 우리의 초점이 다른 곳에 있다면 그것은 예배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런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저는 그런 예배를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지점에서 이 계명을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계명은 예배의 방식과 예배의 본질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오늘날 우리 조국교회의 현실을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사용하는 다양한 도구와 수단 그리고 방법에 있어서 균형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균형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다양한 악기와 표현 방식을 통해서 들어지는 찬양과 영광을 그분은 기쁘시게 받으시는 존재 틀림없습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수단이 중심이 되는 순간입니다. 만일 외적인 자극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외적인 자극이 음악이라든지 잔잔히 깔리는 그런 음악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분위기 그런 것들이 사라지면 예배가 공허하게 느껴지고 감정의 고조가 갑자기 사라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어진 것처럼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분위기를 의지하고 있는가? 많은 대형교회에서 정말 고가의 수많은 악기를 동원해서 인간의 감정을 울리는 기도 시간에 찬양 시간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앞에 세워서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과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찬양과 기도가 멈추는 순간에 우리에게 공허함이 찾아온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찬양을 부르고 또한 눈물을 흘리고 두 손을 높이 들어서 그분께 영광 돌린 것이 아니라 분위기에 다른 사람의 분위기에 악기의 분위기에 젖어서 자신의 감정이 고조되어서 그렇게 한 것에 불과하지요. 그 모든 것이 멈추는 순간에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뭔가 공허함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교회들은 그 공허함을 메우기 위해서 성경적인 근거가 분명하지 않거나 충분히 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예배를 구성합니다. 나아가 예배의 방식뿐 아니라 예배의 내용과 중심까지 변경하는 경향은 오늘날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경계해야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례들 몇 가지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첫째 어떤 경우냐 하면 눈에 보이는 형상이나 상징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우지요. 눈에 보이는 형상이나 상징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그림이나 영상 혹은 특정한 시각적인 효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한다는, 즉 하나님의 임재를 대체하려고 하는 시도가 다 여기에 포함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가 특정 물건이거나 신앙을 돕는 그런 상징을 넘어서 그것이 우리가 그것을 지니는 순간에 어떤 실제적인 능력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실제적인 능력이 거기에서 발휘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예배의 본질에서 예배의 태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교회는 다양한 상징들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것이 곧바로 잘못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형상이 또 다른 어떤 조형물이 그것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것을 지향했다면, 또한 지금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이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는 이런 것이지요. 예배가 인간의 감정과 분위기를 과도하게 자극하는 방향으로 흐르는 경우입니다. 이것 또한 예배의 본질에서, 하나님이 이 계명에서 말하는 예배의 방식에서 벗어난 것이죠. 음악과 조명과 수많은 연출 자체는 중립적인 도구임에 틀림없지만 그것이 말씀보다 앞서거나 예배의 중심이 되어지는 순간에 예배의 본질은 이미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예배 후에 이런 말씀을 듣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목사님들은 이런 경우를 많이 당하지요.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예배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경우를 많이 보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표현을 할 때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어 그런가? 아니, 좀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인간의 조작된 음악이나 공연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지 물어야 합니다. 저는 전자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에 많은 사람들이 그 분위기에 젖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자신의 감정도 고도되어지고 자신의 느낌이 막 좋아지는 거예요. 또 어디에 콘서트장에 온 것처럼 광란의 그 어떤 춤과 찬양들이 너무 과도하게,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분위기가 막 올리는 거지요. 눈물이 납니다. 그럴 때 예배에 나오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데 물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을 때에 그런 표현을 사용했는지, 아니면 오늘 예배가 나는 정말 내가 기뻤어, 음악도 너무 좋았고 찬양도 너무 좋았고 말씀도 나에게 자극을 주고 도전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위로하는 말씀이었고 등등등, 이런 여러 가지 인간적인 어떤 그런 이유 때문에 은혜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 계명에서 벗어난 그런 어떤 내용으로 드린 예배다. 셋째가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본질에서 이 계명에서 벗어난 예배 어떤 것인가 하면은 특정 인물이나 리더에게 중심이 쏠리는 경우이지요. 목회자나 찬양 인도자는 분명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들의 은사나 역량이 예배의 중심이 되는 순간,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향하게 되죠. 여러분은 목사님의 말씀,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가 좋아서 예배에 또한 어떤 큰 대형교회에 찾아갑니까? 그런 것들은 이미 특정 인물이나 리더에게 중심이 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오늘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신자, 새 신자가 지금 한국교회에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극소수입니다. 대부분이 기존에 다니던 교회에서 저 교회의 대형교회 목사님이 새로 오셨답니다. 유명한 목사님이다, 설교 잘하신단다 해서 수평적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 경우는 특정 인물과 저 교회의 찬양 인도자 너무 찬양 잘한다더라, 저 교회의 찬양 너무 뜨겁다더라, 목회자와 리더에게 쏠리는 예배, 그런 예배는 그런 곳에 찾아간다, 그런 사람을 찾아간다 라고 하는 것은 특정 인물이나 리더에게 쏠리는 예배지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 아니지요. 그것은 바로 예배의 방식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이미 인간 중심 예배가 되어버린 그런 교회를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것은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예배가 아니지요. 마지막으로 이런 경우도 있지요. 성경적인 원리와 충분한 신학적인 성찰 없이 예배 음식을 지속적으로 변형하는 경우입니다. 문화적인 여러 가지 표현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요. 예배 방식도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화가 또한 우리 어떤 시대가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변화가 예배의 본질,
바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성례 이것을 약화시키는 그리고 왜곡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신중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예배가 점점 공연이나 쇼와 유사한 형식으로 흘러갈 때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합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가? 아니면 사람이 소비하는 예배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예배는 영이신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영과 인격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어지는 예배가 아닙니다. 온갖 수단과 악기를 동원해서 사람의 감정을 울리고 또한 사람에게 분위기에 젖도록 그래서 눈물을 흘리도록 그렇게 해서 사람을 자극하는 감동을 주는 것이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강력히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그분과 만남이 이루어져야만 그것이 참된 예배이지요. 제2계명이 금하는 이 형상은 인격이 없지요.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 하더라도 형상을 만들어서 예배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형상을 만들어서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금지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인간이 생각한 그런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예배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형상으로 표현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또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감정의 어떤 고조가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으로 지성과 감성과 의지 또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해서 예배드려야 하지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혹시 많은 사람들을 예배당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더 편안하게 더 안락하게 더 사람들의 감정을 고조시키고 자극시키기 위해서 쇼와 같은 공연장과 다름없는 그런 예배 형식으로 흘러간다는 것은 크게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제적인 흐름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도 그런 식으로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강력하게 부정합니다. 지지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한다 하더라도 형식은 조금 변할 수 있지만 예배의 본질 자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는 예배 우리의 인격과 진리와 영이 그분께 드려지는 예배라고 하는 이 사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견지해야 될 중요한 예배의 형식이고 방식이며 예배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이 계명을 어길 것이요. 하나님을 인간 수준으로 하나님을 인간 차원으로 재단하려고 하는 구속하고 그분을 그런 식으로 얽매려고 하는 가두려고 하는 그런 행위에 불과하지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대신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 그 예배가 오늘날 우리에게 반드시 요구드린 예배임을 알고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설 때마다 과연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기뻐하는 예배를 드린 후에 은혜 받아서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하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